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샬롬. 네, 금주 한 주간 동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안전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또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이 믿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큰 믿음인 것일까요? 아니면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둘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고 할 때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 말이고, 또 믿음이 좋다고 또 나쁘다고 할 때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은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있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늘 패배하는 삶을 사는 친구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믿음, 구원받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가 두 가지의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믿어야 하냐면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자, 즉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은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면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손흥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축구죠. 김연아, 피겨스팅입니다. 자, BTS 하면 세계적인 아이돌 가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은 아는데 손흥민이 축구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게 손흥민을 진짜 아는 것일까요? 자, BTS를 아는데 다이너마이트는 누가 불렀는지 잘 모른다고 말한다면 이게 여러분 BTS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최소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다른 건 잘 몰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구원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런 믿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죠. 자, 그런데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말씀을 들을 때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때는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합심기도를 시키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단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에, 즉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마치 오순절 다락방처럼 방언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도 목마른 심령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을 닫고 듣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또 부지런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라고 하면 절대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참석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신앙이 분명하지 못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말씀 듣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싶다면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 중고등부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는 작년에 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갈 수련회라든지 이런 자리가 생긴다면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꼭 참석하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부지런히 듣지 않으면 믿음이 튼튼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는 믿음이 분명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 구원받는 믿음 이후에 나타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두 종류의 믿음인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에서 만족하고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자국,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예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시면서 힘든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고 전도를 하시는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있는 한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힘들어하는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변화되니까 여러 학생들이 이 기독교 동아리 모임에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를 정말 싫어하시는 불신자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임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기독교 모임을 만든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모여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돌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문을 확 열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무슨 생각에선지 갑자기 문을 살짝 닫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이게 도대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냥 가셨을까?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교장 선생님은 이 선생님을 불러서 앞으로도 기독교 모임과 기도 모임을 계속해도 좋다고 허락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와 시설, 지원이 필요하면 자기에게까지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교장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고 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괘씸해서 들어가서 호통을 치려고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아이들 입에서 교장 선생님을 축복해달라고, 교장 선생님이 일을 잘하셔서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교장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기에게도 나쁠 것이 없지 않느냐 계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임이라면 굳이 내가 막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목사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청소년 사역자로 아주 유명한 홍민기 목사라는 분이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인 여학생 2명이 필라델피아 흑인들이 대부분인 무섭고 분위기가 안 좋은 학교에 각자 전학을 오게 돼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어도 부족했던 그때에 이 아이들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두 아이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아이들이었는데 점심시간에 함께 만나서 손을 잡고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심시간에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점심시간에 피부 색깔도 다른 동양인 아이 둘이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주변 아이들이 놀리고 식판을 뺏고 심지어 음식에 침을 뱉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종종 왕따 문제 때문에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지만 미국에서는 한번 왕따가 시작되면 그냥 그 학교 생활은 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여학생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식사 시간에도 당당하게 기도했고 둘이 모여 같이 기도하는 모임 시간을 꼭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난 어느 날 항상 괴롭혔던 이 덩치 큰 흑인 여자아이 한 명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 엄마가 중병에 걸렸다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울면서 이 한국 여자아이 둘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변화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바로 이런 경험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친구들이 경험한 이야기만 듣고 헐, 그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강한 도전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정면 승부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받아야 할 고통과 조롱과
비웃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만 한다면 아무 일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온다는 것이 무언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 주 같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는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고 고3 시절에 주일 성수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겁하게 물러나지 않고 세상과 또 학원과 선생님과 친구들과 정명승부를 할 때에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정면 승부를 피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하나는 구원받는 이후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패배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늘 얻어터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일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 무조건 빠지지 말고 여러분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정면 승부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 앞에서 비겁하게 물러나는 자들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친구들을 축복하세요. 구원받는 믿음이 분명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세상을 이긴 간증과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